할렐루야. 우리 가정 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60여 년 전에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그때는 북을 치면서 템포도 빠르게 기도원에서 자주 부른 찬송인데, 근래에서 한국교회는 이런 곡들 또 가사들을 별로 원하지 않는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오늘 재림 찬송 믿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남.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릴 때 기도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도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아멘.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멸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말씀해 보니까 10절이죠. 네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직전에 재림의 때에 이런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전쟁과 재앙과 모든 것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때 너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마 품에 있는 어린 갓난아기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지켜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히 저희들을 해 주심으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열린 문, 양의 문,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잊지 말아라.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늘도 이제 건강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시간 더 해도 좋지만은 또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러죠?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약해지지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3년 기간에 30대 여성들의 30몇 프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세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목사로서 감독으로서 교회를, 양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 유언 아닌 유언과 같은 바울 사도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건강을 위해서든 신앙적으로든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큰일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독서도 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는 오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또 몇 절을 소개하면서 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건강에 대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 치유의 어느 면에서 최고의 건강 비결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성전에 가셔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학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마그나 칼타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헌장을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고 설교하셨는데 그 원문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제가 전해드립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드린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면에서 제 인생에, 제 신앙생활에, 제 목회생활에, 선교사의 삶에 헌장이 되는 말씀이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 우리는 언제든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을 가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철이 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신다. 왜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길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리로 가는 사람이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이대로 아니 된다고 어제도 제가 그제죠 후배 목사를 통해서 책 한 권을 소개받아서 선물로 받았는데 따끈따끈한 요즘에 출간한 책이에요.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그 책을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섬김의 길이에요. 케노시스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건강한 자, 병든 자가 있어요. 옥에 갇힌 자, 자유로운 자가 있어요. 병든 자, 건강한 자 있어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있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 있고 부유하고 비싼 의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말씀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이 사람이 양의 문이고 양의 반열에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105일째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리바이벌 일어날 것인가. 저는 어제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책에서 만난 아주 제가 볼 때 존경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분이 누군가 하니 빙겐의 힐데가르트예요. 천주교에서는 유명한 성녀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책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빙겐의 힐데가르트 1098년에 태어나서 1179년 81세를 향수하신 분이요. 빙겐은 지금 독일에 있는 땅이죠. 8살에 병약했어요. 부모님이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 맡겼어요. 그 당시에 수도원은 학교이면서도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천주교에 타락하고 부패한 천주교였기 때문에 수도원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수도원에서 책도 출간하고 또 병도 치료받고 공부도 하고 이런 수도원이죠. 14살에 수도사가 됐어요. 여자 수도사죠. 그리고 38살에 여자 수도원의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천주교에서는 9월 17일을 성녀 기념일로 힐데가르트 수녀님을 존숭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중직들이 그런 책을 접해서 그런 그 힐데가르트 수녀의 그런 메시지를, 그 전기를 읽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분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 환상을 많이 보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환상은 거짓 환상이 아니고 마귀 환상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공인한 환상이에요. 대부분의 환상은 그 당시에 부패한 교황권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녀사장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이고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성경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술도, 철학도, 음악도, 뮤지컬도, 의학도, 특별히 의사예요. 의사.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약초학자예요. 저도 우리 기도원에 130여 가지의 한약차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재작년에 만들었죠. 약초학자예요. 그리고 자연치유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건강을 선사한 자연치유 박사예요. 그러나 그는 평생 질병과 싸우며 연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81세면 장수한 삶을 살았죠. 저는 이 빙겐의 힐데가르트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또 제가 속한 감리교회가 쇠락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지금 200만 전도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교단적으로. 힐데가르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런 영적으로 예언하고 책망 듣고 회개하는 역사는 못 일으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1의 공생에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그래서 많은 병들을 병원에서 약국에서 치료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치우치지 말고 증상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시라. 그러나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약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미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그 법칙에 의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 그리고 면역력을 길러주어서 질병이 오지 못하게, 암이 오지 못하게, 치매가 오지 못하게, 더럽고 무서운 병들이 오지 못하게 면역력을 길러서 높여야 한다. 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참 제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제가 35살에 개척 목회 시작해서 20년 담임 목사하면서 지금처럼 느끼고 깨달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재밌게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셨을까. 이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철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제가 느끼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가장 좋은 자연치유, 대개의 경우에 두 다리가 의사고 자연이 병원이다. 이건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걷기보다 더 좋은 것이 맨발 걷기다. 그래서 제가 속한 한국 감리교회 교회마다 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운동이 번져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 요새 우리나라에 맨발 걷기 운동이 열풍처럼 번져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으니까 성남시에서는 비닐하우스로 맨발 걷기를 만들어서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이 근처에 있는 원주시도, 하남시도, 인천시도, 그리고 대구는 아주 엄청나요. 포항시도 엄청나요. 저 전라도 순천, 또 영광, 또 전라도 전주를 중심으로 5개 시군은 내규를 만들고 금년부터 아주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나게 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익산에 다녀온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계시는데 익산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익산 백제 유적지 왕궁터를 중심으로 산 위에 프랑카트를 걸려놨는데 맨발 걷기 한다.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맨발 걷기 영육간의 건강한 것에 대해서 열풍이 불어요. 아니 질병으로 하는 연병처럼 코로나처럼 번지는데 교회가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 눈이 열려야 해요. 제가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감리교 영성원 이걸 6,000매 전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 얻는 것도 아닌데 한 생명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감리교 영성원 두 번째 문서 선교지예요. 기쁘고 복된 소식 어싱 맨발 걷기는 제2의 복음이다. 제1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저의 친구 목사는 어싱 맨발 걷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제 아주 절친이에요. 저 인천에서 목회하시고 양평 저 깊은 숲속에서 지금 어싱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시면서 사모님과 함께 10가지 건강체험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난 10월 19일 지난해 맨발 걷기 학교 개교식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맨발 걷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감리교의 제일 문장가 매일 아침 단상을 쓰시는데 아주 단꿀 같은 정신적으로 아주 양분이 풍부한 얼마나 글이 좋은지 저는 매일 아침 그분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맨발 걷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오. 그 사모님은 맨발 걷기는 최고의 자연치유입니다. 겨울에도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2만 보씩 하시고 사모님은 10,000보씩 하시고.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1944년생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의 간절한 전화를 받고 즉시 어싱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싱은 이 맨발에다가 지구와 하나 되는 거 ing 어싱이에요. 맨발 걷기. 시작이 반입니다. 하루에 10,000보씩 100일간 100만 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싱을 통하여 5가지 치유 효과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녁에 꿀잠 자는 거예요. 드디어 지난 10월 19일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7주년 감사 기념으로 실로암 횡성 맨발 걷기 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어싱을 실행하는 동안 제가 읽고 연구하며 확신한 도서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동창 박사의 맨발로 걷는 즐거움 등 4권. 박동창 박사는 우리나라의 맨발 걷기 대부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신 분으로 그의 책은 맨발 걷기 필독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맨발 학교, 맨발 교실 등 4권의 책을 나왔는데 이분은 대구 교육대학교 교수시에요. 최근에 나온 책이 맨발 혁명에 대한 책이에요. 이분은 12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해서 지금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맨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2013년 초판한 일본의 호리 야스노리의 저사로 맨발 걷기의 필독서입니다. 제가 읽은 21권의 책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인
박석순 박사 교수는 최근에 5권의 책을 번역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전자파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이분이 강력하게 나왔어요. 맨발 걷기가 최고의 예방이다. 그리고 요점으로 제가 이 저자들 가운데 글 하나씩 썼는데, 어싱에 붙이는 찬사라고 해서, 어싱의 발견은 페니실린의 발견에 견줄 만한 사건이다. 앤 루이스 치틀맨 박사는 지방 씻어내기 계획의 저자인데, 어싱의 발견은 페니실린의 발견에 견줄 만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어싱의 햇빛, 공기, 물, 영양소처럼 근본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 땅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수워드 박사,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학 의대 교수. 사람들은 더 이상 땅과 접촉하지 않는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땅의 접촉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과의 접촉도 잃게 된다. 어싱은 인간을 땅과 재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도 연결시켜준다. 저자는 가브리엘 쿠펜스 의학박사예요. 영혼의 영양소라는 책도 저술한 분이죠. 그 다음에 어싱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킨다. 자연은 건강과 치유의 근본 원천이다. 존 그레이 박사가 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입니다. 그 다음, 땅과 연결하라, 치유되리라. 클리번 오버, 이 어싱 맨발 걷기의 창시자이죠. 그 다음에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얻고자 한다. 어싱, 바로 그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울프 박사요. 슈퍼푸드 미래 음식과 약이라는 책의 저자. 그 다음에 환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의사로서 예상하건대 어싱은 맨발 걷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 분명하다. 데이비드 거트슨 의학 박사입니다. 효과가 있다. 장래성이 보인다. 쉽고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의학 박사인 리처드 델레이니 박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싱은 삶을 바꿔놓을 혁명적인 돌파구다. 어싱을 해서 스트레스와 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라. 마틴 갤러거 의학 박사입니다. 21세기의 의학 가이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싱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죠. 파상풍 예방주사를 꼭 맞으시고, 당뇨 환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서, 당뇨 환자들도 치료받은 사람이 많아요.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은 등산하면서 맨발로 오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여름에 숲속에 들어가서 뱀 물리면 큰일 나고, 진드기 물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은 과로하지 말고 하루에 500보다가 1000보다가 2000보다가 체력에 맞추어서 과로하지 말고 맨발 걷기 하면 좋은데, 이건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겨울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여기 기도원에 외부 온도가 20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아마 25도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추우니까 이제 연세 들어서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실에서 수도꼭지 밑에 피레침처럼 땅에 접촉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구리선을 꽂고 이렇게 줄을 늘려요. 이렇게 줄을 늘리고 이 안에 걸면서 또 여기에는 지압으로 하는 2만 몇천 원짜리 지압 지압도 매트 있어요. 돌이 쭉 놓여지고 이거 비싸지 않아요. 이 울을 걸면서 불면서 찬송하고 춤을 추고 또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저희 아내와 저는 이런 삶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 전도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싱 맨발 걷기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함이 중요합니다. 불로초와 불사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행성 맨발 걷기 학교에 오셔서 실습과 교육을 받으시면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어싱 하우스에서 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도서관도 있어요. 준비된 황토길에서 실습도 하시고 소나무 숲에 황토길 만들어 놨어요. 등산길 130여 종의 산야초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산야초 차를 대접하며 교육과 실습을 함께 하려 합니다. 실습 및 교육 모두 무료입니다. 전화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010-5243-9234 김광덕 목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신다면 화행성 한우 비싼 건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황소 한 마리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틀림없는 하나님 주신 자연치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공기가 오염되었어요. 햇빛이 이온층에 파괴되어 가지고 햇빛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공기도 혼탁하고 물도 혼탁하고 과일도 곡식도 너무나 원래 하나님 주신 그 곡식 과일이 아니에요. 60년대 사과 한 개, 오늘로 말하면 50개를 먹어야 60년대 사과 하나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이계호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육간의 건강을 얻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생기는 거요. 하늘과 땅이 접촉되는 거요. 천지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부족한 이종은 지난 날 동안 일본 선교사님 박진구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받은 어싱 맨발 걷기를 1년 6개월째 하면서 5, 6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친구 목사들, 어떤 분들은 전립선 암에서도 자유함을 받고 놀라운 치유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자연치유의 선물을 그대로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전한 말씀, 한국교회가, 제가 속한 감리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무관심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도전하고 책을 읽고 앞장서서 실행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다리,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아무쪼록 밀물처럼 썰물처럼 역사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치료받지 않고 아무쪼록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힐링, 이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영육 간에 치료받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맨발 걷기를 순종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여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너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종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이 종의 말이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치유받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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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조심조심,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하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미끄럼에 낙상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